일곱 벼루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이런 제목으로 요한계시록의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전부는 아니더라도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서의 기자들의 기록을 통해서 남겨놓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땅에서 그렇게 메시아로서의 모든 사명을 다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우리가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천상에 계신 인자 같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도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돌아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성도와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중보하시는 지극히 아름답고 어미로우신 찬란히 빛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만나 배웁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와는 사뭇 다르신 지극히 영광스러운 모습이나 여전히 그분의 모습이 인자와 같으신 형상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한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될 때 그리스도처럼 그토록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찬란히 빛나는 모습으로 영원토록 주와 함께 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름다운 상상과 소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자신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에 찬 모습을 그대로 묘사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앞에 13절에서 16절까지의 환상을 체험한 요한이 이제 그 주님을 환상 속에 배우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라는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다시 보면, 그리고 내가 그분을 보았을 때 내가 그분의 발들을 향하여 죽은 것처럼 쓰러졌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분의 손을 내 위에 두셨다.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 같으신 분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요한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느냐, 성경을 보십시오. 그는 지금 죽은 자처럼 그 발 아래 엎드려졌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성경 속에서 신의 현현을 체험한 모든 사람들이 보인 공통적인 반응입니다. 구약 속의 모세나 이사야도, 다니엘도, 삼손의 아비 마노아도,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배 위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베드로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던 바울도 모두가 하나같이 그 존재하심 앞에 압도당하면서 그 발 아래 큰 두려움 속에 엎드려지게 되는 이런 장면들이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나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어느 누구도 이를 능히 감당했던 자는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왜 이제 나타나셨습니까?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이런 반응을 보인 인간은 성경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밀하게 여기시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베푸신 감당기 힘든 놀라운 은혜와 지극한 영광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함부로 만홀히 여기는 일은 참남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하여 함부로 경박하고 천박한 입술을 놀리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일전에 자칭 선지자라 주장하는 목사직에서 면직을 당한 자가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 까불면 뭐 어쩌고 하는 이런 말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천박스러움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더라고요. 또 어떤 이는 설교 중에 갑자기 설교를 중단하고 방언을 말합니다.
그게 방언인지 뭔지는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자기한테 계시를 주신다고 하면서 설교 중간에 방언을 이야기하고 나름 통변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정신 나간 선지자 코스프레를 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런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받은 계시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성경을 다 찢어버리십시오. 이 성경을 불태워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계시가 진짜라면 이 성경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게 되고 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보았다고 자랑할 수도 없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감히 신성모독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지극히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고 그 무지로 그들은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표현과 생각을 감히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유기된 자들에게나 일어날 법한 그런 일들입니다. 오직 그 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그 자비와 사랑을 입은 자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그 스스로 누구보다도 그것을 더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 그 영혼에 각인된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신앙은 다 엉터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님을 지극히 가볍게 여기고 표현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위험한 죄를 범하고 있다. 다시 한번 힘주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을 보십시오. 그는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면하게 되었을 때 그는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감정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와 전율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수많은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죄인들이 자신들의 실존을 깨닫게 될 때 맛보게 되는 경험입니다. 두렵고 떨림,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품어 안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경험하게 될 때 그 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한없이 자기 자신이 비천한 존재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렇게 경망된, 가볍게 이를 데 없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절대로 신앙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도 모양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될 수밖에 없는 죄인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낮출 때 그리스도께서 이제 어떻게 다가오셨는지를 보십시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죽은 자처럼 엎드려져 있는 요한에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주의 오른손은 권세와 능력과 사명을 부여하시는 행위를 드러내시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으시고 그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자애롭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의 두려움을 진정시키시고 안독해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죄인들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될 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심히 그 마음으로부터 두려워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그 두려움 너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손자가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놀다가 할아버지의 수염을 잡아당기는 그런 무지하고 무례하고 가벼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경외의 바탕에서 시작됩니다. 한없이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를 향하신 그 무한하신 사랑의 이끌림 앞으로 감격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엎드려 있을 때 인자하신 주의 손이 우리를 쓰다듬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시키시는 그런 모습이라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한 주간의 삶도 돌이켜보면 죄악으로 얼룩진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가지만 한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보이신 그 십자가에 구속하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되고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기쁨으로 감격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예배를 하고 돌아가는 발걸음은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평강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시 세상으로 향하게 되는, 그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신자들 안에 나타나야 되는 거룩한 정서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배 오자마자 드럼을 치고 인간을 흥겹게 하거나 혹은 인간의 감정선을 자극하는 이런 노래들을 신나게 부르다가 그 다음에 그냥 어떤 감상적인 이런 말씀을 듣고 돌아간단 말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경외함을 배울 수 있겠느냐. 그러니 그들의 삶이 가볍기를 데 없고 언제나 돌아서면 얼굴에 눈물 자국이 채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죄를 향해 달려가 버리는, 인간의 쾌락을 향해 쫓아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지루하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경박하고 천박하게 하기까지 한 신앙의 언행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라는 거죠. 한없이 우리 자신을 엎드리고 그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우리를 안심시키시고 그 무한하신 인자와 사랑을 표현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과 그 자녀들과의 관계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어리석고 가벼운 말과 태도와 행위로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신성모독을 행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의무와 도리를 쉽게 생각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두려워하는 요한의 태도에 대해서 주님은 오른손을 얹으시며 그를 안도하시고 이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나는 무엇이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에고 에이미, 이 구조와 유사한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의하시는 이 말씀을 또다시 봅니다. 이미 이 말씀은 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하신 것과 동일한 의미죠. 즉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마침내 모든 것을 종결지으실 자이다. 예수님이 자기를 자꾸 이렇게 소개합니다.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알파고 오메가다. 나는 시작이고 끝이다. 주님이 자꾸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실 때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 누가 시작이고 누가 끝이냐?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고 누구에 의해서 마침내 종결되는 것이냐? 인간이, 아니 오늘의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이고 누구에 의해서 어느 순간 우리의 코끝의 호흡은 마침내 멈춰 서게 되고 마는 것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 누가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하고 누가 그 어떤 일을 종결짓느냐? 그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전염병을 시작하게 했고 누가 그 전염병의 종지부를 찍을 것이냐? 인간이냐? 인간의 통치자냐? 의사냐? 누구냔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 의해서 시작되고 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끝나게 된다. 내가 그것의 주체이다 라고 주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역사의 주인도 주체도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지금처럼 이 세상에서 마치 주인인 것처럼 제 멋대로 오만의 극치 속에서 온갖 죄악을 범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도전하고 인간을 우상으로 여기려는 참남한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갈고 계신다는 것을 절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작과 끝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이 땅의 시간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고 개인이든 국가이든 이 지구와 온 우주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 모든 것이 마침내 끝이 나게 되는 시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선언하실 수 있고 이 모든 시간과 공간에 유일무이하신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살펴보십시오. 18절에 그리고 나는 살아있는 자이다. 그리고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런데 보라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다. 그리고 내가 죽음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현재 자신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이전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영원히 다시 사셨고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죽으심과 영원히 살아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영원히 다시 사는 부활이 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존재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영원히 소멸되지 않고 존재하는 불멸의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후패해져 갑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늙어갑니다. 육신은 병이 듭니다. 결국은 병원을 찾게 되고 그곳에서 임종을 맞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 모든 것이 지나간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영생체로 부활체로 호련히 변화하여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의 생명에 우리가 구걸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도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 영생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육신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뭘 입을지, 어느 집에 살지를 고민하며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영원을 약속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이 땅에서 유한한 시간이 모두 끝이 났을 때 인간의 존재는 우주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먼지가 되어버리거나 소멸되거나 혹은 업보에 따라서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로 분명히 나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에 대해서도 언제나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맞추어져야 하지만 신앙은 그 너머까지를 생각하고 믿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또한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영화되는 존재가 됨을 확신하고 바라보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현세를 초월해서 내세까지 그렇게 분명하게 뻗어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에서 약화되지 않도록 부단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세토록 그렇게 살아계시며 주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세토록 살아계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불어넣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고통의 장소, 즉 음부의 열쇠를 그분이 가지셨음을 밝히심으로 영원한 형벌이 어떤 자들에게는 분명히 예고되어 있고 그들을 그곳에 반드시 이르게 할 그 지엄한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음부는 죽은 자들이 거하는 장소입니다. 즉 불신자들이 주를 믿지 않거나
교회를 다녔어도 그릇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신앙한 자들이 이르게 되는 영원한 심판의 장소를 가리킵니다. 주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인간의 사망과 음부에 처하게 하시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즉 우리가 죽게 되는 날 우리의 죽음을 주께서 정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지 않은 자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은 자들에 대한 영벌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권세를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그것을 주님이 행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불타오르는 지옥의 불못에 떨어질 자들, 그들의 인생이 다하는 그날을 오늘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그 날들과 그 준엄한 심판을 행하고 계신다. 그 일들을 수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모든 시대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을 추구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 같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자비롭고 인자하신 그리스도만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세세토록 살아계시면서 지금도 그리고 장차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의 권세를 그가 행하고 계신다.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죽음과 음부의 권세, 음부에 그를 던져버릴, 영원히 그를 멸할 그 권세까지 쥐고 계신 그분으로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성경에 이 같은 말씀을 묵상함으로 영생에 대한 소망과 지옥에 대한 영벌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영벌을 묵상함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형벌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묵상함으로 더 뚜렷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감격스럽고 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긴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경건을 지키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의 영적 게으름을 뿌리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것을, 경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보았던 것들을 그리고 있는 것들을 그리고 이것들 후에 막 되려 하는 것들을 기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긴급한 명령입니다. 천천히 하라는 게 아니라 매우 시급하게 이 말씀들을 기록하라는 명령인데, 요한이 기록해야 될 내용은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에게 자신이 보아온 것과 현재 보게 되는 일들과 이제 막 보게 될 일들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장차 있게 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만, 종말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포괄하여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본 것과 라고 기록된 현재형의 이 말의 의미는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는 이 현재의 시점을 말하는 것이고, 내 본 것은 요한계시록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이제 지금 이후로 일어나게 되는 모든 일들,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펼쳐지게 될 그 모든 구속사의 성취의 전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궁극의 종말과 재림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것은 묵시문학적 표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3등분해서 표현하는 3중 표현의 형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장 4절에서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리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말론적으로 성취되고 완성될 구속사적인 모든 역사들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택자들의 구속과 관련된 일들이고,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그 위대한 구속 역사의 중심적인 기관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세계사를 배우셨죠?
원시 시대부터 시작해서 현대 시대까지 그 세계사의 역사를 관통해서 흐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계사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택자들을 구원해 내시는 구속사입니다. 전 세계 역사의 그 핵심, 그 중심을 관통하고 흐르고 있는 물줄기는 구속사의 역사의 물줄기입니다. 그 구속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구원의 메시지를 모든 시대마다 힘있게 선포하는 구속사의 가장 위대한 수단이고 도구가 바로 무엇이냐? 에클레시아, 교회란 말이죠. 신적인 기관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 속에서의 교회의 위치이고 교회가 갖는 위대한 존재의 의미이고 목적입니다. 모든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진행되는 이 구속운동은 그럼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참된 복음을 전파하는 설교, 케르고마,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깨닫게 하는 디다케,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취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의 택자들은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은총 안으로 부르심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성경을 올바로 설교하여 가르치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성도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 아무나 설교하고 아무 데서나 자기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절대로 이러한 말씀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본 것은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이 모든 기록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고자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성경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해석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따라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살아가고 존재하고 그 뜻을 받들어 세상과 구별된 길을 걸어가는 것에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결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산실로서, 그 구원의 도구이고 위대한 구속 운동이 전개되는 요체로서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세워져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는 결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복음을 듣고 이에 반응할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그 양,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의 방주 안으로 불러서 승선케 하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세상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나가 다 즐겁고 감동을 받고 편의를 제공받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관이 잘못된 신학자들, 목사들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신적인 기관의 사명을 저버리고 인간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곳으로, 사람들에게 사과를 하는 곳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안타까움을 봅니다. 교회는 그 시대의 등대입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들을 우리가 타락한 교회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일입니다. 사회사업을 하고 복지와 환경 문제에 공헌하고 기여하는 것은 부수적인 역할입니다. 사회를 정화시키고 음지를 돌아보는 일도 교회가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본령은 아닙니다. 이것이 전도돼 버리면 교회는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구속사의 요체로서의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회를 계몽시키고 변혁시키고자 하는 이상한 기관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본래적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신자들이 이 세상 속에 세상에 세워진 기관들을 통해서, 작게는 가정을 통해서 구현해 나아가야 될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곳입니다. 구원의 계시를 전하는 곳입니다. 죄인들을, 택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신적인 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모든 계시의 비밀을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에게 모든 시대의 구속사적인 수단으로서의 존재했고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존재할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기록하여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이 계시를 전하는 것이지 사람들을 즐겁게 재미있게 그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국가가 할 일이지. 이렇게 주님께서는 1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은 성취되고 이루어질 구속의 모든 드라마의 내용을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명령하시고, 이어서 20절에서 이제 요한이 보았던 7 금촛대와 예수님의 오른손의 7 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나의 오른손 위에서 내가 보았던 7 별들의 비밀과 그 금으로 된 7 촛대들을, 그 7 별들은 7 교회들의 천사들이다. 그리고 7 촛대들은 7 교회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요한이 본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란 바로 20절에서 요한이 본 7 별, 7 금촛대의 비밀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 별은 7 교회의 사자이고 7 촛대는 7 교회다라고 주님이 해석까지 하십니다. 자, 이런 말씀에서 우리는 사자와 촛대 모두 교회와 아주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 안겔로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사자 안겔로이를 교회의 지도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천사와 같은 천상적 존재로 볼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책들을 제가 뒤져봤는데도 신학적으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충 둘로 갈려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사자가 천사나 천상적인 존재이든 아니면 교회의 지도자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그와 같은 존재들을 통해서 자기 교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존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자기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나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반드시 따라야 하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보이신 뜻을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시대마다 어떤 핍박이나 환난이나 고난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성도는 일사불란하게 그 교회의 결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사자를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사자가 천사든 선지자와 사도나 지금의 목사 같은 이런 직분자든, 그건 어떤 해석이든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를 하시는데 그 주의 뜻을 전하신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개개인은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통해 그 통치를 따라서 복종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겠습니다. 받아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들의 생애를, 여러분들의 재능을 요구한다. 기꺼이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통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임의대로 대세를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판단과 결정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교회의 결정을 따라서, 교회는 어떤 결정? 성경과 교리와 교회사를 통해서 합당한 결정을 내리고
성도는 그 교회의 결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는 권위들의 순복함으로 그 질서대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삶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림에 순복하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회파되어 있는 교회를 내가 다니고 있다. 떠나서요, 빨리 그러면은. 예배 같지 않은 예배를 드리는 교회 떠나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과 교리가 선포되고 있지 않다.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에 복종하면서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신앙생활을 영위해 가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비밀은 미스테리온, 헬라말로 미스테리온이란 단어인데 입술이나 입을 다물다, 닫다라는 의미의 묘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영어에서 미스테리 여기서 파생된, 여기서 어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비밀스러운 신비로운 사실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나 해석해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이런 의미를 강조한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의 다니엘서에서도 사용돼요. 계시록과 다니엘서에서만 나타나는 단어예요. 다니엘서 2장 28절 29절에서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다니엘서에서 두 번 나오는 은밀한 것, 미스테리아. 히브리어와 헬라와 같은 의미예요. 헬라의 미스테리아와 동일한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등장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은밀한 것이란 후일에 될 일인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비밀스러운 일을 알게 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후일에 될 일이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때가 되면 역사 속에서 모두 다 일어나게 될 일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일이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을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일들인데 즉 구속사의 위대한 이 드라마가 모든 시대의 교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마침내 마지막 때에는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그것이 마침내 귀결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자들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금촛대로 비유한 7교회를 비롯한 모든 시대의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시게 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게 뭐예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기록하라고 요한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는 삼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성자께서는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를 그분이 작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 복음을 교회가,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택자들의 구원을 완성 지으려고 하는 이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만을 전해야 돼요. 여기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상한 프로그램하고 문화학교하고 이런 거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는 것이 교회다 이거죠. 교회에서 뭐 음악회를 하고 교회에서 무슨 뮤지컬을 하고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모든 시대 가운데 은밀하게 펼쳐나가시는 그 일, 택자 구원의 완성. 이 땅의 구원업교로 예정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시대의 교회들을 통해서 모두 불러 모으시고 그 모든 일들이 완성되었을 때 마침내 주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는 그러니까 언제일까요? 구속사가 완성되는 바로 그 시점, 하나님의 모든 택자의 명부에 가장 마지막 사람의 그 이름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그 시점이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이라는 것이다. 그 비밀을 신약의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전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정하심을 따라서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그리스도께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는 이 위대한 구속사의 성취를 위해서, 이 놀라운 비밀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자가의 구원의 도를 전하시고 이신칭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시는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이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이 결코 알 수 없는 그런 계획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들이 밝히 드러난 증거가 뭐예요? 바로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믿어서 지금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이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의의 자손이라는 신분으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성취된 결과물이 여러분인 거예요. 그 비밀이 모두 알려지고 성취되어서 여러분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이루어 이와 같이 흑암의 시대 속에서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의를 따라서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이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천상에서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구속의 운동을 이루어 가실 그 비밀을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교회가 이 구원의 도를 선명하게 전하는 일이 왜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예정을 설명하고 이신칭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성화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명한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것이 왜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것을 대충 가르치거나 혹은 안 가르치거나 혹은 그것을 왜곡되게 가르치는 것이 왜 중대한 죄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이 위대한 구원의 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택하신 자녀들을 중생케 회심케 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게 구속사의 위대한 모든 계획을 모든 시대 속에서 실현해 나아가는 세상 속에 세워진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기관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도를 힘써 배우며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러한 교회의 거룩한 기능과 그 임무를 이해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의 국가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이러한 숭고한 교회가 존재하는 이 신비한 본질적 목적과 뜻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비대면 예배나 드리라고 이런 얘기들을 우습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한다고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합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가 뭔지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그냥 보통 세상에서 장사를 하는 이런 기업이나 가게 정도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해는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따를 수는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왜 이 교회를 지키며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지,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대의 교회는 박해를 받는 것이고 핍박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들은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그 신비한 비밀을 안고 모든 시대 가운데 택자들을 불러 모으는 등대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갔던 것이죠. 주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신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당신의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들, 그것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든 시대 속에서 교회들이 바로 이 일을 행함으로 박해와 고통을 당해야만 했던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구속사의 물줄기는 도도하게 흘러가서 모든 택하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이곳에 부름을 받아 모이신 여러분들은 결코 평범한 분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속 사역의 결과물이고, 그 위대하신 사역의 총화로서의 한 교회가 지금 여기에도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해야 되는 이유이고 가치이고 우리가 품어야 될 영적인 프라이드라는 거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소멸시킬 수 없는 교회의 가치인 것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 오늘도 세상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헛소리들로 그것이 마치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것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의 소리가 더 크게 울림을 만들어가지고 여전히 사람들의 영혼들을 미혹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인본주의에 물든 자들의 해괴한 궤변과 주장에 심기가 무척 상하는 요즘입니다. 그들은 모두 세상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망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신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있는 교회들은 그리스도께서 견고하게 지키실 것이고, 그것이 없는 교회들은 모두 세상과 동화되어서 함께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진리를 굳게 붙들고 믿어야 하는 시대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예배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왜 그토록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자 하셨는지를, 또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는지를, 우리의 생각은 모두 그것에 집중되어서 성경을 통해 오늘의 우리들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찾음으로 이 혼란의 시대를 믿음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